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고난 주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제자들 스스로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에 따라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의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33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니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은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를 논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쟁은 가장 누가 나쁜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누가 가장 큰가로 옮겨갑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는 제자들의 경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경험한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실제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방 권력자들의 횡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주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은인이란 공로자라는 뜻인데 스스로에 대해 즐겨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툼을 보고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지배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가 정반대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유대인들의 식사를 보면 앉아서 먹는 자는 주인이나 손님을 가리키고 섬기는 자는 식사를 돕는 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삶의 모범을 통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을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당장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하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인 입장에서 여보 여기 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목이 마른데 당신도 물을 갖다 줄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섬기는 자에게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생각에서부터 변화된 섬김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초점을 베드로에게 옮기셨고 두 번씩이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본명을 사용하신 것은 베드로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게도 함께 갈 것이고 죽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자신만만함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돌이킨 후에 즉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뉘우치고 사람들을 세울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사탄에게 져서 예수님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5구절밖에 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14구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만 가지고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세요. 제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사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합니다. 다만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마음에서 자신만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목록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과거에는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뀔 것임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와 다른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난 후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아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여전히 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8절입니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검은 여행자들이 갖고 다녔던 호신용 칼입니다. 아마도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족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 되었다. 이렇게 대화를 마치십니다. 물론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거자가 되어서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의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주간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6일 동안 또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찬송가 144장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었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듣는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